3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합주의 창세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던 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어찌 보면 아담이 거하는 이 다스리는 에덴은 그 자체로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때문에 이 아담이 복음적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면 이 땅은 복음의 땅, 은혜의 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거죠. 잘 다스려라. 그 다스림의 또 하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잘 다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아담이 다스려야 될 부분이고 그 다스려야 될 부분 중에 유일하게 하나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는 먹지 말라 였어요. 이것만 하면 에덴은 복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에덴은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그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담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현상이 뭐냐면 아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직분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다가 아담을 빼고 우리를 넣어먹고 이것을 에덴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준 삶을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잘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해요. 나름. 그런데 이거 하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단 말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지금 삶의 기준이
이방인들이 구하고 이방인들이 누리고 갖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걸 구하면 안 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줄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회복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반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떠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 음성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좋다가도 자녀가 부모에게 야단 맞을 짓을 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화도 내고 일부러. 왜 그래요? 자기를 감추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떠한 존재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니까요. 하나님 음성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삶 안의 소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반대로 역추적을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워왔고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내가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떠한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다라고요. 자연에 우리 인간이 속해 있다고 배워왔어요. 그죠? 네. 우리가 자연에 속한 존재라니까요. 자연의 일부분도 아니고 자연이라는 대자연에 우리는 티끌만큼 작은 존재라고 배워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라고요. 이런 배움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어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삶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내 삶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죄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인 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너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버립니까?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죠. 원래는 아담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는데 그 땅이 아담을 위해서 뭘 냈어요? 먹을 양식을 냈는데 시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땅이 양식을 내지 못하고 아담이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만이 양식을 얻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원래 에덴이 그거죠. 원래 우리의 삶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삶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는 어떠한 삶이 되냐면 원래는 모든 땅이 아담의 명령 안에서 움직여 가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땅이 아담을 위해서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땅이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땀을 흘렸어야 돼요.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아담의 노력, 아담의 일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죄인들은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삶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뭐 직장 다니지 말고 일을 하지 말아서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렸던 그걸 역주행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돼야 돼요. 뭐가요?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 모든 삶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움직인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하죠. 이게 대부분 우리 답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안 됩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일부분 경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림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교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끝나고 마지막에 좀 썸파라고 그 말씀 많이 주세요. 그게 그 객관적인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제가 돼야죠. 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올 3월 달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냥 그건 객관적인 거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 내 삶 가운데 다스릴 왕권으로 나는 내 삶을 다스리고 살았나? 아니면 그 삶의 인도를 받고 살았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실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삶에 내가 예속됐는데 그 내 말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을 말씀하죠. 원래는 누가 맹세해야 돼요?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약속할 때 누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합니까? 없는 사람이요. 왜요? 있는 사람은 맹세할 필요 없어요. 자기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맹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맹세할 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어떠한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시지 아니할까? 라고 히브리서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받고 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맹세, 객관적인 맹세, 언약이 우리의 주관적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은 내가 다스려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힘들고 어려움을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걸 안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참수합니까? 망하려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또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거는 뭐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죄잖아요, 죄. 죄 아래 있는 거잖아요, 죄 아래. 예수님이 이걸 해결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끝냈어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예수님 선포하고 그게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진짜냐 아니냐가 돼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이건 객관적인 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지금 어떠냐라고 따지면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아담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삶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삶이 나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자연에 속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인본주의 학문과 동일하게 우리가 내 삶에 예속되어 있어요. 내 삶이 나를 인도해요. 절대 우리는 자연에 예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 거죠. 삶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나를 위해서 삶이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간증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준 거지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 가지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절벽의 문제, 이 문제에 내가 예속되니까 계속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모든 길이 막혔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환경은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환경, 그 삶이 내 발 밑에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훈련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이거를 부정하고 이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사는 삶이 아니야. 이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사는 삶이야. 나는 이 삶을 다스릴 존재야. 라고 선포하고 일어나야 될 것이 우리의 실제적 믿음의 삶인데 이거는 뭐를 통해서 계속적인 뭐요? 훈련이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또 결정적인 게 뭡니까? 인간의 가장 취약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예요. 이 문제가 또 발목을 꽉 잡아요. 발목을 꽉 잡아요. 그죠? 못 움직여요. 왜요? 그건 너무 당연해 버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제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 지금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이사야서를 좀 몇 주 동안 볼 텐데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반전의 은혜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실 일들, 그러나 그렇게 역사했던 일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일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의 우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보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무익하고 저는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아이고 이 문제 이런 환경들 계속 그렇게 해서 그 환경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불과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할 삶에 대해서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야 땅아 나 뭐 과일을 먹고 싶어. 나 무슨 과일을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땅은 반드시 뭘 냈어야 돼요? 그 과일을 냈어야 돼요. 이것이죠. 그 땅은 아담이 말하는 대로 열매를 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이 뭐였어요?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해요. 그리고 아담이 땅을 개간해야 돼요. 땅에 속해서 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땅은 아담이 한 만큼 소산을 먹습니다. 아담이 한 만큼 소산을 냅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일한 만큼 얻어지고. 여러분 장로님 한 달 1년 일하면 1년 연봉이 얼마 되세요? 권사님 1년 연봉 얼마 되세요? 권사님 1년 연봉 얼마 되세요? 해봐야 우리가 딱 정해 내가 이렇게 일하면 1년 연봉이 거의 한 2천에서 3천 사이.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요. 내가 정해놓고 거기 안에서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한 그 삶에 예속된 삶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 같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네가 그런 삶에 있어서 그 삶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킨 기도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지금
네가 만들어 놓은 한 1년 연봉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2천에 3천 사이에 있는 그 연봉의 물질 가지고 아동바동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 너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찾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면, 계속 똑같은 말 하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러면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삶을 뭐 하셨다? 위탁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의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일해서 얻은 거지만 결국 그 삶은, 그 얻은 것은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조는 뭐냐?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돌아보자고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세가 어떤 권세였죠?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권세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왕의 권세, 다스리는 겁니다. 내 삶은, 오늘의 삶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환경들, 사건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다스린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다스려야만이 그 삶이 뭐가 돼요? 제사장 직분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의 필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필요가 뭔지 몰라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뭐예요? 다스림 받고 있는 거기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또한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쭉 보면 어때요? 에덴 동산에 동물들이 쭉 지나갑니다. 아담이 불러요. 한국말이니까요. 호랑이, 사자, 강아지, 토끼, 곰. 그러다 보면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누구한테요? 아담에게 다스림 받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땅을 다스렸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아담이 하와에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근데 2장과 3장의 차이가 뭡니까?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예요? 2장과 3장의 차이는 뭐예요? 죄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돼요?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되니까 그 다스림 받는 존재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핑계를 대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 이 부분을 보면 아담은 하와가 죄를 범해서 선악을 알게 나는 시간을 먹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내 부인이 실수해서 선하게 알게 남은 시간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라고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쳐버립니다. 두루도는 화영검을 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 했다면 하나님은 즉각 뭘 줬어요? 생명나무 열매요. 생명나무 열매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예수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기에서 그 삶에 그래요. 그 삶에 예속되어 살면 빨리 깨닫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면 싫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라고 내 기준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악을 나면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뭘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기까지 그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환경이 그러하고 상황이 그러하니까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이 그러하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을 짓게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환경과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내몰려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한다.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만족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가 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찾는 훈련이라고요? 보아요. 네, 여러분이 꼭 그런 보화를 찾기 원합니다. 보화를 찾아야 돼요. 감추어진 보화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담의 죄성,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원리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 학문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삶이요. 우리가 속한 겁니다. 그런데 신학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삶에 속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못 구합니다. 기도한다고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습니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못 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의 나라 그 예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는 하는데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만들어 가실까? 이제 이렇게 이거 할 게 많은데 이렇게 이런 결말을 짓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합주 토요일 날 김현미 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막 되게 심각한 말, 집안에 대한 되게 심각한 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현미 집사가 목사님이 시골에 전화를 걸어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해서 예전 같았으면 그 전화 받고 즉각 전화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고 한 4일 동안 전화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환경이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모르면 저도 그 환경만 보고 잘못을 따질 텐데, 그러면 저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목사로서의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일주일, 4일 동안, 4일이죠. 토요일, 주일, 월, 화, 4일 동안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전화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6번인가 했어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지금 밭에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김현미 집사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2014년도에 집사 직분을 주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집사에게 말합니다. 강감 집사님, 저를 따라하세요. 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가 뭐냐? 이거였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수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명절이 되고 어떠한 기념일이 돼도 연락도 안 되고 시골에 안 왔을 때 제 마음은 애타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년 동안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니 이제 그 아들을 어찌할 수 없을 환경에 내몰고 집에 지금 같이 함께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했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보고 싶고 애타고 마음 애간장 녹였던 그 아들이 이제 매일 함께 있으면서 속 썩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미치겠는데 지금도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해요. 그건 말할 필요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세상 상담가였으면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공감했을 겁니다. 근데 공감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메시지는 끝나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왜 아들을 붙이셨는지를 보시라고.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만드시고 계속 붙어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뭐를 들으신 거예요? 기도요.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삶의 딱 그 환경에 매여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불평이 되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딱 정말 이겁니다. 불안하세요? 여기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끈 겁니다. 불안하세요?